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 미명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의 헌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가 없는 헌신, 기도가 없는 열정, 기도가 없는 봉사,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러니까 이 매일 새벽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 기도가 갈릴리교회 영적인 엔진입니다. 할렐루야.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여러분 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더 많은 이들이 새벽을 깨우며 매일이 새벽 성회처럼,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은 다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직분론이에요. 직분.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죠. 직분론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온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이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자, 직분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직분이 뭘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직분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할렐루야. 그냥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목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다양한 교사로 또는 성가대 원으로, 중보기도 팀으로, 전도팀으로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직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또 직위를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도대체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늘 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화목주로 오신 거죠. 중재자로, 중보자로 온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 여러분,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무슨 돈이 있으면 화목하고 돈이 없으면 화목하지 않고 세상은 그래요. 온갖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따라서 화목할 수도 있고 그 화목이 깨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세속적인 성공을 구가하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를 얻었어도요, 그렇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갈릴리교회 영적인 왼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렸어요. 자,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하는 중에 때로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저런 우리의 죄의 문제로, 허물의 문제로 점점 소원해지고 있을 때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통회하며 참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든지 그 상관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다 녹아지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죠. 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와 참여하며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해결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척점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으로. 대척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사역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대척점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거기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거짓없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빨리 그거 쳐내야 돼. 그걸 제거해야
여러분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의 오물들을 다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화목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에게 직분을 준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화목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연히 그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화목해 됐다는 얘기죠. 좋은 관계 안에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 그러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손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죠?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목회자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로 여러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화목하신가요? 아니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가까운 관계가 아닌 저 먼 관계로 만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매일 뭔가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 아무게 내가 진심으로 그대를 사랑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화는 마음을 훈훈하게 하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기도만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렇죠? 유아적인 기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죠. 그 어린아이가 무슨 그러나 성숙해지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뭘 해드려야 될까, 그걸 생각해. 받으려고만 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렸으면 좋을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도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자, 이런 보화들을 캐내고, 그리고 이 보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야, 참 신앙세계의 비밀이, 이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거부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세상과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동분서주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시간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모든 것으로 채워주세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 부모가 말이죠,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 자녀를 위하여 내가 뭘 해줄까 생각해요, 안 해요? 자식만 모를 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하기,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